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곳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뉴저지에 계실 뿐 아니라 엘살바도르에도 오막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진정한 땅 끝은 바로 우리의 삶 한복판이며 진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 한복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다짐하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제1의 원칙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울면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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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엘살바도르 다녀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우리 대부분은 안 갔지만 기도로 새벽마다 갔다 오느라고 가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엘살바도르 오막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8시쯤에 엘살바도르 팀은 교회 도착했고요. 오막 팀은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짐 다 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여기저기 각 부서 섬기고 있을 텐데요. 주님 은혜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는 주일,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IT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준비와 진행, 전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얼굴 배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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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택 모든 돈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시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라.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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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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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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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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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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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삶에 임하신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백성 되어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그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고 어지러운 삶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엘살바도르와 오막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큰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땅을 적시어 생명나무가 자라나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떠나는 IT 선교팀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기쁜 소식 들으며 모든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오는 수요일부터 8박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학교가 개강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여름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가족 교육 마지막 모임이 계속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들 한 가족으로 정착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 정착하는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 돌보시는 도움의 손길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님을 바라보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통하여 크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들 병상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얼굴 배웁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매님이 9절을 읽어서 형제님이 10절 읽고 그래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 TV의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안철수 교수라는 분이 출연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교수라는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오더군요. MC가 안철수 교수께 질문하기를, 교수님은 원래 안정적인 의사이셨는데 백신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왜 접고 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사업은 실패를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성공할 확신이 있으셔서 사업에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자 안철수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당신은 그 사업을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크게 두려움을 사실은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그럴듯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하는 답을 하지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것인데요. 어떤 여자가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궁에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자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왕궁에 살게 되지요. 그러나 왕궁에 사는 것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의 결과지요. 사랑하는 남자가 마침 왕자였기에 그 왕자가 있는 왕궁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과 연합이고 왕궁에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 행복과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서 반대로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결과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군인의 존재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힘을 기르고 전쟁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열심히 행하는 군인에게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요. 먹을 것을 주고 옷도 주고 살 곳도 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그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인들, 부하들에게 가야 될 여러 가지 지급품을 장교들이 빼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에 이만한 고기 덩어리가 갔는데 연대 가면 이만해지고, 대대 가면 이만해지고, 중대 가면 이만해지고, 소대 가면 고기는 없고 국물만 둥둥 떠다니는 일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군인들이 존재 목적이 아닌 존재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존재의 결과인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곡 파랑새라는 작품의 이름은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라는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 집안에 새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파랑새로 상징되는 행복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에 마치 집안에 있는 새장처럼 바로 곁에 행복은 와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4주 정도 주기도문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도신경과 더불어 교회가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왜 삽니까? 하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 우리 삶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먼저 주기도문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이름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셨지요. 주님이 직접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서 매주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주기도송으로 찬양으로 이 기도를 드렸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기도문을 드리다 보니 무의미하게 암송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꾸리꾸리한데 차 창문 열어놓고 왔다. 비 오면 어떡하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나갈까? 축도할 때 나갈까? 우리는 온 우주를 다 여행하면서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줄줄줄 외는 경우도 있고, 또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일하고 왔으면
말씀들을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기도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주기도문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 방식이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기도문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복이 오고 화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나를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느니 수리수리 마수리를 100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마술 주문이니까요. 주기도문에는 어떤 마술적인 효력도 그 문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을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마술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심각한, 기도문을 주신 주님에 대한 모욕이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고 길게 문장을 늘리고 그리고 홀리보이스를 쓰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님,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을 어이없게 만드는 짓입니다. 벌써 알아들었다, 그만해라. 7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도 기도를 주문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1절만 해라. 네가 입 벌리기 전에 벌써 무슨 기도할지 나는 알았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간결하고 진실하고 심플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 중반을 살았다면 고어를 써서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부른들 그 진실함을 주님은 아시지 그 화려한 미사여구나 반복되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지혜 있는 여자는 이 남자가 하는 간사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꿰뚫어보는 해안이지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럴듯한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가지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주님은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용어를 참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2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주신 기도니 참으로 이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3분 하든 혼자 30분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3시간을 하든 길이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목적과 상관없이 이 기도가 참되고 바른 기도인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형식을 쫓아감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범을 쫓아가는 유익이 주기도문에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은 기도문인 동시에 결단문이면서 또한 고백문입니다. 결단문이라 함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백문이라 함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설교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이죠.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6장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6장에서도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산상설교 전체를 집약한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품고 있는 산상설교란 무엇입니까? 이 신약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십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이죠.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런 법을 따라 산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이 등장했듯이 신약에서는 이 산상설교의 산이 등장하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산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정체이지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룰을 쫓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요절을 찾아보라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들은 왜 사세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라고 답하는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찾는 행복을, 너희가 원하는 성공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참된 만족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행복은 결과예요. 성공도 결과예요. 행복이고 성공이고 우리가 정말 갖기 원하는 것들은 다 모두 다 결과입니다. 결과.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쫓아가면 무지개나 신기루처럼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나 무시해버리면, 무시하고 목적을 쫓아가면 어느새 행복이 쫓아와서 내 옆에 들러붙어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총각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들러붙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행복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갈 때? 참된 목적을 쫓아갈 때의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삶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칙이 나옵니다. 간단한 법칙을 한번 찾아보죠. 자, 6개의 기도문을 차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개 중에 앞에 3개가 모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4, 5, 6번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4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5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번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4, 5, 6번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 여기에도 앞과 뒤가 목적과 결과가 선후, 전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그러므로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이 질서를 잊어버리면, 모르면 이 결과를 목적에 갖다 놓고 쫓아가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전을 보면 참된 영적 성장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이 영적인 성장이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봉사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선교도 가고 온갖 희생적인 일을 다 해도 영적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혈기 부리는 것이나 고집 부리는 것이나 이상한 생각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이나 똑같은 삶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고 막 뒤섞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파야 우물을 얻을 텐데 물 없는 땅에 가서 죽어라고 파니 땀은 흘리고 고생은 하고 시간은 갔지만 우물은 안 나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목을 죽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이단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이들 많고 다른 종교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저 교회만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저절로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무슨 운동이든 레슨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는 거의 1년 동안 자세만 가르쳐요. 자세 배우면 그 다음 다 가르치는 겁니다. 자세를 안 배우고 죽으라고 치면 엉뚱한 자세에서 엉뚱한 공이 나오는 거예요. 테니스 코치가 가르치는 자세를 안 배우고 게임해야 되겠다고 무조건 휘둘러 보십시오. 그냥 조금 톡탁은 하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지. 내면 세계가 엉망인데 그저 앞으로 무조건 나는 전진한다.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11조 아니라 12조, 13조를 해도 거기에 어떤 영적 성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중요성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엘살바도르도 팀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 IT도 가겠지만 이런 제3세계에 가면 제일 먼저 공항을 나서서 느끼는 발견하는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거리가 무질서하다는 것이죠. 무질서. 수도 한복판 공항 앞에 있는 도로인데도 중앙선도 없어요. 뭐 횡단보도 뭐 트래픽 시그널은 찾아볼 길이 없고 어쩌다가 하나씩 꽂아 놓은데도 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그저 먼저 많이 빨리 밟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 잠시 있을 때 운전하러 한번 나가면 사방을 살펴야 돼요. 앞, 뒤, 좌우. 어디서 차가 어떻게 끼어들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살펴야 되나요? 바닥도 살펴야 돼요. 수시로 도로가 푹푹 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직진만 하면 쾅쾅 타이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중간에 지뢰 피하랴, 옆에 튀어나오는 차 피하랴, 사람들 앞뒤로 튀어나오는 차 피하랴. 잠시만 서면
수도 시장인데도 막 아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물 뿌리고 $1 몰려들기 때문에 빨리 차가 그 길 빠져나와야 돼요. 운전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처리가 안 돼요. 폴리스가 오는 것도, 앰뷸런스가 오는 것도, 뭐 보험회사는 물론 없죠. 사고 나면 사람이 쓰러져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 차릴 때까지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다가 정신 들면은 일어나서 비틀비틀 자기가 몰던 오토바이 몰고 이렇게 가요, 집으로. 그게 사고 처리의 끝입니다. 위험천만, 불안천만하기 짝이 없는 곳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질서할 때 우리 삶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안 되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재기가 안 될 정도로 인생이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한번 충격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살 길을 찾다가 인생이 더 망가지고 속된 말로 꼬이고 삶이 방탕에 빠져버리고 잘 돼가도 불안하고 안 돼가면 더더욱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잡힌 도로는 그와 같지 않죠. 선진국의 도로는 공항문을 딱 나서는 순간 중앙선과 좌우 갓길 라인이 깨끗하게 그려져 있고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죠. 규정 속도를 지키고 트래픽 사인 앞에 서고 사인이 없어도 로터리에 서면 이 어디로 어느 차가 먼저 가야 될지 모두 다 압니다. 직진차 우선, 라이턴 그다음, 랩턴 마지막.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기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바로 폴리스가 오죠. 앰뷸런스가 오죠. 보험 처리가 되죠. 그리고는 빨리 그 도로를 정리하여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들이 다시 예전처럼 달리는 그런 정상적인 도로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질서 잡힌 삶은 목적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긴장이 없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요? 내가 뭘 잡아야 될지 아니까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 아니까 딱 잡아야 될 것만 잡고 잡지 않아야 될 걸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지금 흔들려서 뒤집히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잡아야 됩니까? 빨리 구명조끼부터 잡아야 되죠. 구명조끼만 일단 끼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데 내가 보석함을 잡아야 돼, 무슨 돈가방을 챙겨야 돼, 힘센 사람 옆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배가 뒤집힐 때 그냥 같이 운명을 잃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는데 구명조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평생 모은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배가 뒤집히는데 구명조끼를 안 쓰고 어디 가서 뭘 찾고 뭘 붙들고 있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결과가 목적인 줄 알고, 행복이 목적인 줄 알고, 성공이 목적인 줄 알고, 손에 쥐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뭐가 날 살려줄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만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잡힌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영적 질서가 있는 사람도 위기는 똑같이 겪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위기가 와라. 나는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 생명 아닌 것을 과감하게 놓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배 뒤집어져서 이런 돈가방은 살아나가서 또 벌면 되지요. 보석함, 그걸로 보석이 물에 빠지는데 날 밥 먹여주나 살려주나 또 돈 벌어서 사면 되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조끼,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붙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구명조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 안에 재기의 기회가 없겠어요, 여러분? 100년에 이번에 비즈니스 망하면 난 끝이야. 뭐 우리 인생이 30년, 40년이면 끝이죠. 그러나 영원 안에는 재기의 기회가 있잖아요. 영원 안에는 무한한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무한한 은혜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선순위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너희들이 목숨 바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너희를 인생의 위기에서 파도에서 해일에서 건져줄 구명조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질서 잡힌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캄보디아의 어느 도로처럼 길도 없는, 라인도 없는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도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선진국 어느 도로와 같이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와 나중이 정해져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도로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 도로와 영적 도로와 같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잘 닦인 질서정연한 도로와 같이 정돈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모두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보시고 아마 좀 낯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보의 볼륨이 확 줄었죠. 예, 저희가 잉크와 종이도 절약하고 또 푸르른 나무들을 좀 덜 베어내는데 작게나마 일조하고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주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빠진 자료들은 또 그때그때 간지로 집어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시고 몇 주 보신 후에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박미자 자매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 결산보고 재직회가 8월 1일 수요 기도회 후에 팔팍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살바도르와 오막 선교팀이 어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 출발하는 IT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2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71년도에 창립해서 참 올해 맞죠? 71년도? 예, 올해 벌써 아니다 72년도 죄송합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8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대로 에덴 가든에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감사 잔치와 또 임마누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잔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 예배에는 김창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40주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꼭 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잔치도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오후에 드시고 저녁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테니까 많이 드시고 함께 잔치하며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질서 잡힌 삶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성장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선포해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
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